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쉬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종교로 빠지거나 또는 그냥 교훈에 관련된 책,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책밖에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모든 그 인간의 문제 또는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다시 말해서 내 영이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졌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진 상태를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선악과를 왜 주었느냐? 선악과를 주지 않았으면 안 먹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그걸 먹게 만들었냐? 또 왜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웠던 게 누구였냐면 사실 아담이 좀 미웠습니다. 아담이 안 먹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건데 괜히 먹어가지고 말이야. 자식 후손들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었는데 복음을 알면서 그런 오해들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많이 풀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런 오해 가운데서 다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출생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출생하는데 누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 비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 찾아 들어왔죠. 그 누군가 찾아 들어온 것이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내 영과 마귀의 영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고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이 멸망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명적 저주. 인간의 영하고 마귀의 영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는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가
병 걸리고 못 먹고 가난하고 이게 저주 아닙니다. 내 영이 마귀한테 잡혔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입니다. 가난하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영이 지금 마귀하고 지금 함께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너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로병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나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이 사실은 원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최초의 범죄자 이 사탄이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원죄. 그럼 선악과를 먹은 게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범죄고 원죄가 인간의 영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단. 이 사단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망 권세라 그럽니다.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요 놈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옥 권세. 지옥 권세의 원인입니다. 여기요. 이 상태야말로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담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들은 그때부터 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영하고 함께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들어왔죠. 원죄. 사단에게 잡혀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사망 권세 잡혀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단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내가 사망 권세에 붙잡혀있고 죄의 권세에 붙잡혀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이 길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이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 아니시거든요. 내 문제는 웬만하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죄 문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원죄,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복음의 위대함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요거 보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겁니다. 요게 축복입니다. 여기요. 이게 복입니다. 복.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해 보시고 왜 영접해야 되는 이유를 딱 발견하시면 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다. 성경 66권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가 바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다. 요거의 복음입니다. 요것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영적인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 없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하고 함께 있다? 예.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가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요것 외에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